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하던 마술사를 꾸짖고, 그리고 마술사의 눈이 잠시 머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는 그 대목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또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읽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지난주와는 달리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보다 굉장히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또한 역시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 이성, 지정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은 설교를 할 때 구약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인도하셨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사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자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성취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전했던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였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했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교회에서의 또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에 절을 하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좇기도 했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는데, 다른 민족들의 본이 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국가대표팀으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축구팀이 세계 무대에서 자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부진하면
선수들만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의 감독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탁월한 감독이라면 그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텐데, 아니면 점진적으로 좀 성숙되고 성장하는 걸 보일 텐데 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한 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감독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감독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성장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왜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승리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생각하던, 또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승리는 사실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가장 지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 표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했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의 매단, 그것이 인간의 죄가 가장 잘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순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우리의 증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인데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배가 아니라 구원을 승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능력 있는 민족, 그래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과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붙잡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참된 능력, 참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빈문서, 이것은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말들.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주셨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 그 문서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리고 또 전도를 하는 것,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반석이 되지 않은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 전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승리의 소식, 인간의 자랑과 자격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들은 자들 중에 기쁨으로 받은 자들이 있고, 또 그 시기심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또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분,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미워하고 비방한 명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건, 그들의 율법 수행,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무슨 하나님이 이 시대에 존재하냐, 이 구시대의 유물 아니냐,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나 능력들이 드러나지 않냐, 마치 타당해 보이는 비난을 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거기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정말 타당한 것 같은 비난이었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보여지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전혀 부족함 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몇몇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꽤나 많은 무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판정함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값없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나는 값없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바울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라고 여겼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어떤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떨 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은혜에 머무르라, 은혜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이 설교한 전문은 아닙니다. 좀 더 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사람들,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예정하셨으니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나 보다, 예정받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죠.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설교 후에 이제 쫓겨나다시피 하는데 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발의 먼지를 떨어뜨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복음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방 민족으로 가야겠다, 그런 것이죠. 바나바가 표현한 대로. 그런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내 동족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한테서 끊어질지라도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비방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저 사람들은 살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 바울이 고백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표적과 이사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이 승리의 핵심이죠. 그것이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를 찾아가는, 원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다른 승리를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런 그들의 말에 우리가 혹할 때도 있고, 우리도 그런 승리를 간혹 바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것, 누군가보다 어떤 좋은 포지션을 얻는 것, 그런 것이 승리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 그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열매,
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승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공동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 승리를 승리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조문을 찢으셨습니다. 그런 불리한 조문의 존재를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 같고, 이 시대가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성경대로라면 오히려 더 어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 내용을 아직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표정을 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 액션을 지금 취해야 돼 라는 소리보다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승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이고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어떤 것들을, 어려움들을 진단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을 다 찢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밟으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시는 방법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불리한 조문을 다 찢어 없애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을 승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승리의 여정에 초대되어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승리를 맡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